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여기서 신앙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던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말이 틀렸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만 의지한다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또한 명백하게 증명되어지거나 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경험에 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행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삶을 오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허망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만이 쌓여져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쭉 그 복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가 어떠한 내용인지 62절까지 긴가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받을 축복은 상당히 분량이 작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3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해 왔는데, 그것을 믿고 왔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왔는데 그것이 뭐였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미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을 더하여 부족함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뜻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영웅이라도 뭔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완벽한 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의지해서 채우는 겁니다. 옛날에 고서를 많이 읽는 것도 바로 뭡니까?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고서들을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뭐라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끝은 뭐냐? 한없는 후회요, 한없는 험한 것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은 정말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죠?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잡았더니 그게 뭐였더라? 지푸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강한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강한 군대가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에 이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등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 자꾸 애굽의 도움을 청하느냐?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오직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더라도 나를 의지해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가 바로 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마라. 여기서 애굽은 어딜까요? 미국의 도움 청하지 마라.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청하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기 엄청난 가공할 만한 어떠한 그 첨단의 무기 의지하지 마라.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내가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반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서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자꾸 뭐 좀 힘이 있고 뭐 지식이 좀 있고 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뿐이 안 된다? 한 줌의 흙뿐이 안 된다. 그것을 왜 의지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큰 상처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아니다. 의지하지 마.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 믿을 대상 아닙니다. 사람 믿어가지고 얼마나 낭패를 많이 봅니까? 저도 낭패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 낭패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 우리가 제일 의지 많이 하는 거 있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중국의 한 부자가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죠. 얼마나 어려서부터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업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전서부터 누구하고 눈이 맞았는가 봤더니 운전수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운전수하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인은 누구하고 삽니까? 나중에 운전수하고 삽니다. 도대체 이 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내가 2, 3년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가 부리고 자기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그러한 운전기사였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물, 물론 우리가 사는데 상당히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이 재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많으면 뭐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 재물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숨 넘어갈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아무 힘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서 말씀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성경에 한 120회 정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 때 이 바타흐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상당히 부정문으로 사용이 되어지죠. 다 예외적인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잠언서 3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위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그런 자의 남편은, 여기서 그런 자는 누굽니까? 부인이잖아요. 예? 그런 자의 남편은 부인이잖아요. 어떠한 자의 남편이냐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성경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부인을 의지하는 남편은 뭐가 있다? 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아내 잘 만나셨습니다. 네. 현숙한 여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은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딱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을 의지하라 라고 한 구절은 딱 이 구절 한 구절뿐이 없습니다. 다 의지하지 말랍니다. 다 의지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들은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꿀팁을 받아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꿀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양성수 집사님이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 모두 계시고 그 아내를 두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온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귀가 따갑도록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후회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잠언서 2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습니다. 부러진 이빨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위골된 뼈가 위골되어 버린 그 발을 의지해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이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인생, 재물, 권력, 나아가 당연히 우상, 이것들은 다 무한 것이라고요. 오늘 잠언서에는요,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자꾸 그분의 말씀에 왜 지금까지 학습되어져 왔던 것들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보이지는 않고 비록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분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는 쇠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쇠뇌도 좋습니다. 쇠뇌가 돼야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손에 잡히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쇠뇌라도 돼야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뇌가 나쁜 쪽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씀에 세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서 11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야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모든 것들이 허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한 이 다짐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학습되어져 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쉽게 벗겨내지 못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이루시고 하늘 영광 목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는 우리 성실의 믿음의 공동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 맨 끝에 붉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